매주 금요일 사무엘 상에 이어 사무엘 하를 5번째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하는 말이 있다 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법궤, 곧 언약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이 됩니다. 법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함 가운데서도 성막이 성막될 수 있었던 것은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고 성전이 성전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법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오면서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그 기간을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울 40년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반 하면 47년 반이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사무엘이 나이 어릴 때를 계산하면 거의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법궤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몰라서 잊었던 것이기보다는 사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참 예배자가 아니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법궤를 찾아 구하게 되니 그는 참 예배자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모셔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데 최선을 다했으니 오늘 말씀에서 읽은 대로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의 무리가 동원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수레, 화려한 수레를 만들어 특별히 선택된 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선택된 3만은 법궤를 실은 수레의 앞뒤에서 악기들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전 이스라엘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두 사람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법궤를 70년 동안 보관하였던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군사 3만이 동원되어 악기가 연주되는 가운데 법궤의 가장 가까이에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와 아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제의 한마당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잘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면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소들이 뛰자 수레에 실려 있던 법궤가 넘어지려 했고, 넘어지려 하는 법궤를 웃사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그가 붙잡은 것입니다. 문제는 웬일인지 법궤에 손을 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은 그만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언약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거룩하고 귀한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려는 법궤를 만졌다고 죽는다면 앞으로 누가 법궤를 모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내 앞에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한다면 누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웃사가 죽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법궤 곁에서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법궤의 영광도 알지만, 법궤의 거룩도 알지만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마저도 법궤 모셔오기를 포기하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법궤는 소가 뛰었던 곳 바로 앞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가 뛰기 전까지만 해도 전 이스라엘은 축제였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법궤 모셔오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었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법궤 사건의 처음 원인은 법궤를 모시는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법궤는 처음부터 법궤를 모시는 일은 하나님을 모시는 일로 어깨에 매여 운반하는 것이지 수레로 끌어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매여 운반하는 것은 처음 성막이 세워지면서 율법으로 정해진 원칙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의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은 특별히 성물 그리고 장막이 옮겨질 때마다 법궤 운반의 책임을 맡았던 귀한 지파들이었습니다. 집안들이었습니다. 이 난리가 나는 중에 법궤를 어깨에 메우는 것이었다. 법궤 사건 이후 웃사가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돌아갔던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는 비로소 어깨에 메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어깨에 비로소 맨 것입니다. 기쁨으로 맸다고 말을 합니다. 비로소 법궤 매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법궤를 모시고 오는 가운데, 어깨에 메고 오시는 가운데 얼마나 흥분했는지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게 되었고, 이것이 또 미갈에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궤 운반의 원칙은 어깨에 메는 것이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법궤를 모실 준비를 하면서 무작정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법궤는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처음 마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하게 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2절을 읽었죠. 바로 3절 볼까요? 메어 오려고 했는데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고 말합니다. 자, 말씀에서 읽었던 대로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계획을 세우면서 2절에서는 어깨에 메기로 했는데 3절에서 수레에 싣고 오시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2절과 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졌기에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만을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서를 보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역대상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역대서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옮겨오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사무엘서로 보면은 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모셔오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계획을 세우고 메고 올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가운데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천부장 곧 백부장 곧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법궤를 모시기 위함이라면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제사장을 찾아야 했고 제사장과 의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사장을 찾아, 제사장님, 이제 법궤를 모셔야 합니다. 그랬다면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신앙적이고 좀 더 말씀 안에서 법궤를 모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을 합니다. 예나 오늘이나 언제나 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윗은 이 천부장 백부장의 건의를 받은 것입니다. 왕이여,
법궤 모시는 일 우리 좀 더 화려하게 합시다. 정치적으로 합시다. 화려한 수레도 만들고 군대도 동원하여 법궤를 모시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온 백성의 결집을 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 정도야 하고 힘을 한번 과시합시다. 마치 중국이나 북한이 그 국가적 행사 때 군 열병식으로 미사일들을 보아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닙니다. 법궤를 배워 오려 했는데 정치적으로 건의를 받습니다. 왕이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1지파는 왕에게 마음 다 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이 법궤 모시는 사건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 이후에 정치적 계산을 좀 포기해 얹읍시다 입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후에 인간의 계산이, 인간의 사상이 얹혀지며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이 오염되면 물인데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 가치는 거룩에 있습니다. 구별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그 위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따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안타깝게도 법궤를 어깨에 매야 한다고 하는 율법의 원칙을 정치인들의 주장 앞에서 접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정치적 건의 앞에 순간 진리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진리는 진리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 요즘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종종 교역자들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암울할 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같은 큰 선지자들이 나왔다. 놀랍게도 성경은 저들을 대선지자로 분류한다. 그런데 저들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 특별한 선지자로 분류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저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저들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국가적으로 흥왕했던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 세워졌던 것도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는 대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모진 핍박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왜 대선지자라고 부르는가? 놀랍게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염시키지 않고 선포하며 모진 멸시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이 대선지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 우리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좀 말씀대로 전하는, 어줍지 않게 남보다 큰일 하겠다고, 대단한 일 하겠다고 무엇인가 그 모양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다짐하고 납니다. 오늘의 교회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이 좋아도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화려하게 장식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어서 꾸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건물이 아니라 단벼평 지성소 안에 말입니다. 초라한 성막이라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모신다 하여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요소,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요소,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내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하던 방식에서 하나님 다 내려놓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어제는 메어오려고 했는데 오늘은 끌고 왔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우사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은 언제까지 그렇게 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누구보다 예배하고 누구보다 기도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따랐을 때 남보다 바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살았었습니다. 목사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세상은 친구도 많아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 목사는 좀 외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 앞에서도 외롭고 관계 앞에서도 외롭고 무엇인가 방식 앞에서 좀 외로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저 목회하면서 힘들 때 스트레스를 사람끼리 모여서 풀기보다 늘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만져주심의 은혜를 입어가는 법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면 목사 된 것 자체가 너무 초라하니까 말입니다. 어제는 배워올 거야.
당연히 법궤는 매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살그머니 내려와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뭘까?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았던 대로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중에 소가 펄쩍펄쩍 뛰면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손으로 잡아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이었죠.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래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고 말입니다. 좀 너무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여러분 앞에 법궤가 무너지면 이거 손대면 죽어 하고 도망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사가 죽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 잘못함으로는 지금 법궤 잡은 사건 이면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사의 잘못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우사의 분명한 잘못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법궤를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잡은 것은 그것만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만이 보셨던 우사의 잘못은 무엇일까? 이미 말씀을 드렸죠. 법궤는 아베나다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사와 아요는 태어날 때부터 법궤를 눈앞에서 보았고 법궤와 함께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비나답 집에서 성막이 아닌, 성전이 아닌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진 70년 동안 얼마나 존귀히 여김을 받았는지, 아니면 버리지도 못하고 모시자니 불편하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법궤가 70년, 이해가 안 됩니까? 목사가 어느 날 이사 가면서 70년 동안 장롱 좀 맡아주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까? 자, 법궤가 작은 게 아닙니다. 자, 이후에 어쨌든 법궤를 결과적으로 다윗이 모시려고 하니까 법궤를 7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모시고 있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법궤의 공로자로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는 일에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았으니, 여기 3만 명이 찬양하는 중에 우사가 아요가 몰았으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잘못했기 때문인데, 단순히 이 잘못은
벗게 만진 사건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알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벗게 보시는 일입니다. 벗게를 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막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예배되어야 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일만이 모셔 두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고 법궤를 모시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깨에 메어오지 않더라도 화려한 수레의 법궤를 보신다면 마땅히 제사장이 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없고 우사와 아효가 몰게 됩니다. 왜일까? 이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왜 모시게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난 70년 동안 법궤 우리 집에 있어서 기득권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이래, 내가 더 수고했어, 내가 공로가 있어, 목소리를 높이면 위험해지는 것 아닐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헌금을 했다고, 내가 오래 다녔다고, 내가 중요한 직임을 맡았다고 힘자랑하며 목소리를 높이면 곤란해지는 것 아닐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헌금 많이 한 사람일수록, 중요한 직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차마 잠잠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법궤를 보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이 엄청 큰 줄 알았습니다. 다락도 엄청 높았습니다. 맛있는 꿀단지 나는 손도 안다고 저들만 퍼먹습니다. 장성한 뒤에 가보니 그 집은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우리 아내와 결혼할 때 고향 자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이미 사왔던 그 아련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을은 얼마나 컸고, 그리고 우리 내가 어릴 때 헤엄치고 놀던 강은 한강만 했고, 거기서 수영하다가 또 죽을 뻔했던 적도 있고, 막 이야기를 막 고향 자랑을 하고 우리의 처갓집에 먼저 인사하러 갔더니 가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려 먹었거든. 이 동네에서는 애나 많이 나갖고 누가 하나 서울로 보내서 성공해야 먹고 살지, 어디 이 동네 먹고 살 때가, 우리 시골은 워낙 논도 많고 막 이런 데서는 논도 이만하고 밭도 이만해. 출세했지 쟤. 어디 안산까지 와서. 그러고 결혼해서 우리 고향 갔는데 우리 아내가 그 한강 좀 보재.
여자들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바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언젠가는 다 옵니다. 한강 갔더니 웬 개천이 있어? 내가 거짓말했을까? 아니요. 자,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좁은 집에 법궤가 모셔 있는 동안 어쩌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질문합시다. 그 집안 가족들은 그 법궤를 천덕꾸러기로 여겼을까? 귀하게 여겼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괜히 법궤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둥지를 들고 있어? 웃사와요 말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고 있는가? 70년이라 하면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 70년 방치를 학자들은 나중 바벨로니아 70년과 포로 70년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자,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입니다. 천덕꾸러기였을까? 종귀 여김을 받았을까? 우리 집에 법궤가 있어,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경외와 예배의 대상이었을까? 아니면 이리저리 빌면서 이리 귀찮다고 저리 귀찮다고 했을까? 어쩌면 웃사와요는 3만 명이 도면되어 다윗이 법궤를 모시기까지는 이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어? 이 법궤가 이렇게 하나님이었어? 이것이 이렇게 영광이었어? 그래서 이 영광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왕이여 우리가 70년을 모셨습니다. 우리 앞장서게 해주세요. 그러나 속을 숨길 수 없습니다. 법궤에 넘어지려고 할 때 경외함으로가 아니라 어쩌면 그동안 늘 해왔던 방식으로 법궤를 만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보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불편해하며 하나님을 천덕꾸러기로 여기고 있는지, 조그만 유혹 앞에서, 이익이냐 손해냐 앞에서 내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기도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내가 살아왔던 날들을 묻고 삶을 묻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아닐까? 믿음을 지켜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그 눈물을 예배당에 와서 흘리고 주님의 은혜를 또 잊고 이러한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이 보지할 때는 법궤를 천덕꾸러기로 여겼다가 법궤 모시는 일이 그렇게 존귀한 일임에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함께 얻고자 했지만 정작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과거에다 숨었던 나가 쏟아져 나오면서 법궤를 가볍게 여김이 아니었던가? 이 법궤가 왜 뛰었는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법궤가 70년 동안 우리 집에 있다, 내 삶에 담겨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법궤보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분이 함께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가?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하기로 하고,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러했던 대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여행을 먼저 간 것이 아니고, 왕궁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러 성막에 갔는데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윗의 실수를 봤죠. 법궤 모셔오는 일을 제사장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하여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로 묻지 않았습니다. 법궤 보시는 일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당연한 일임에도 내 마음에 이것이 원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물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이것은 너무도 하나님의 원하심이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을 이길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니 정치적 타협의 요구 앞에 그만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고 나를 지켜내고 진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음보다는 기도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왕이 된 다윗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었다 했습니까? 언제나 기도로 물었다 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 중에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물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5장 18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이스라엘 안에 와서 진을 치고 싸우자는 겁니다. 블레셋을 이기는 것, 가서 막아야 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 속에서 다윗은 상식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18절에서 이렇게 하면 19절에서 이렇게 묻죠.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로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서 싸우리까 아니면 더 기다리리까? 내가 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랬던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시험의 유혹을 이길 리 없습니다. 기도로 묻지 않는 다윗의 실수는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초반에 했던 가장 큰 실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아이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까지 거. 그리고 여리고를 이겼던 힘에 의하여 아이성을 우습게 보는 데다가
정치적 군사들이 건의를 합니다. 장군 여호수아님, 이 아이성은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이거 우습습니다. 이미 저들은 쫄았습니다. 우리가 가면 성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 그리하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땅을 칩니다. 너무도 당연했기에, 계산이 나오기에 어쩌면 기도로 묻지 않아요. 아이성만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나안 7부족과 싸워야 하고 수많은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여호수아를 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또 하나의 실수가 뭐였죠? 가나안 정복 초반에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꾸미고 온 기부온 거민들에 대한 속임수 앞에 그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도 눈앞에 보면서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곰팡이 난 빵, 또 헤어진 신발, 이런 것만 보고 멀리서 왔구나. 그러고는 상식적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때도 땅을 쳤던 게 뭐예요? 기도로 붙지 않은 거예요. 기도로 물어서 더 잘 되고 기도로 안 물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편 30편 2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도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인정하는가? 좋은 일 앞두고 얼마나 좋은 일이 좋은 일 되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요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가? 좋은 일이라 하여서 그냥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은 좋은 일답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해야 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묻지 않으면 영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정치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기도로 묻지 않으면. 현대판 엘리야로 불리우는 미국의 레오날드 레이브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수학의 법칙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 설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목사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키나, 아멘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이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설교는 아무리 사람이 설교를 잘한들 하나님이 감동을 하겠어요?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키죠.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죠. 설교는 순간을 감동시키지만 기도는 영혼을 감동시킨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바운주 목사님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런 말도 해요. 중요한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연습을 해라. 너무 중대한 문제라 해서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고, 너무 작은 문제라 하여서 골방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법궤를 보시는 일이 좋은 일이면 틀림이 없었죠. 좋은 일이라 하여 원칙이 무시되고 말씀이 무시되고 영적 원리가 무시되면 안 되는 것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전쟁에 힘차게 깃발을 들고 여리고를 정복하자마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아이성을 이기고 가나안 7부족과 싸우기 전에 기브온 거민을 통해서 시험이 밀려온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 코로나19 옷을 입고 오늘날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불러놓고 어느 순간 합법적으로 전도를 안 해도 돼.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 새 가족이 오지 않아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내가 뭐하고 있지? 코로나19니까 나는 너무도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 마음을 먹어요. 내가 법궤를 배우고 올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기도하지 않으면 접근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면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돼요. 우사는 법궤를 잡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 잡은 모습이나 마음은 우리가 넘어지는 걸 잡는 그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바였고 천덕꾸러기로 여겼던 그 집안에서 모진 멸시천대를 견뎌내며 감수하며 그 집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때가 되며 이제는 일어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만큼이나 우리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을 가볍게 알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서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수없이 우리 흔드는 요인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결단하며 기도할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얼마나 원하시고 욕심을 내는가? 누가 대강 섬겨도 다 놓아두지만은 너에게만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을 사랑했던 만큼이나 다윗을 믿었던 만큼이나 기대했던 만큼이나 작은 것 속에서도 다윗과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까지는 멸시천대 다 여기었어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을 이 밤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세상이 모두가 나를 흔들어도 나는 주님을 향하리라, 우리 찬양 가운데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우리 찬송합시다.